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으시는 날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백성들이 새벽 이슬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한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 나오는 주의 백성들 혹은 주의 청년들이라면 이 당시 전쟁에 나갈 만한 주님의 용사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전쟁의 이 용사로 자원하는 자들, 기꺼이 나와 헌신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원수를 발받침대로 사용하시는 그 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목숨을 거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청년이라고, 주님의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청년들이 정말로 나이만 어린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마음이 젊은, 마음이 힘이 있는, 마음이 푸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누구예요? 여기 모인 새벽의 대원들,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벽 이슬이라 하는 것은 그날의 원기를 주는 식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식물들의 꽃들에 내리지 않으면 그 식물들과 꽃들은 하루 종일 힘이 없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있어야 생기를 얻고 푸르게 그 푸르름을 나타내고 꽃을 피워내서 그 푸름을 나타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청년인데, 나이가 젊은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근데 생기가 없다면, 그러면 새벽 이슬이 내리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새벽 이슬을 맞는, 그런 새벽 이슬을 맞이하는, 새벽 이슬에 적시는 그런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로 인하여, 그리고 듣는 말씀으로 인하여, 부르는 찬양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내 영혼이 좀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나 지금으로나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늙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염색을 안 했는데 이제는 염색을 합니다. 예, 이제는 무슨 색으로 염색할까? 어떻게 하면은 티를 낼까? 옛날에 정말 제가 처음 염색할 때는 파란 머리 했었거든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하면서.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젊은이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린 애들이 볼 때 아이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증슬슬하게 이제 그 나이 들면 나이 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사는 게 어쩌면 더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젊어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고, 그래서 더 돈 많이 쓰고 더 시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늙어져가는 그 세월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청년이냐 노인이냐, 힘 있는 청년이냐 늙은이냐 하는 것이 나타나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린애들이에요. 모두가 다 생각이 어리고 아직 삶의 이 경륜이 모자라고, 삶의 연륜이 모자라고, 경험도 별로 없고, 아무리 100살이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다 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어리광 부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를 얼마든지 젊게 보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젊고 늙음의 차이는 내 마음에 따라 달려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죠.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을 젊게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리게 혹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나타나는 한두 가지 이렇게 징조들 있잖아요. 막 옛날에 없던,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뭐 깜빡깜하는 게 더 많아지거나 더 심해지거나,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생각,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몸에 불편함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특히 우리 권사님들 계단 내려가시는 거, 계단 오르는 거 힘드시잖아요. 내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엔 산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하고 좀 쓸쓸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아직 젊다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항상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거 이제 일해야지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때를 아는 자들, 그 역사를 아는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들, 이들이 주의 청년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 곧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가장 큰 일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고 제일 위험하고 또 제일 큰 공사인 성전 보수 공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하지만 그 뒤에서, 그 안에서 정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 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점점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보였던 글씨가 이렇게 해야 보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해야 보이는 돋보기나 뭔가 안경을 쓰거나 그래야 보이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영원히 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으실수록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안목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 다녔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볼 줄 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혹은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아니면 나에게 진노하셔서 죄를 벌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안목,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안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우리 마침 아론의 그 위임식 배우면서 아론이 위임식 할 때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서 기름 부었다는 거 배웠죠. 거룩한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입니다.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 부르지요. 그 외에는 특별히 거룩한 옷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 예배할 때 입는 옷, 이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 예배를 향하여 가는 그 사모함, 이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합당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거룩한 옷입니다. 이 거룩한 옷,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장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 청년들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즐거이,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제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 새벽에 시간 쓰고 체력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 헌신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행사 있을 때 찬조들 하시고 또 헌금함을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의 창고를 채우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몸으로 많이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함께 겪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엔 청년이라는 것이죠. 증거입니다. 이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없으면 그 하루는 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 입장에서, 꽃 입장에서 새벽에 이슬이 내려줘야 하루를 버티는데 그날 새벽에 이슬이 안 내렸다. 그러면 꽃이 아이고 오늘은 죽었다. 오늘은 이제 햇빛이 더 뜨겁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청년들이 있을 때에 새벽이 이슬이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 이들이 새벽 이슬 같다고 봅니다. 이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들을 볼 때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들을 볼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들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정말 어린 애들도 교회를 거의 안 오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나오던 청년들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안 나오던 청년들이 더 나와야 교회가 소망이 있는데 나오고 있던 청년들마다 하나둘 뿔뿔 흩어지고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청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세상적으로 교회 못 나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핍박이 아주 강력하고 교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그 감정의 이 굴곡도 심하고 결단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마음 먹으면 바로 안 나가 버리는 아주 강한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귀한 시대입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이들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뒤를 보고 따라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새벽 이슬같이 여겨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이들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부 수련회 다녀오면서 저는 꽃밭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꽃밭에 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젊음을 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젊음의 때 이거 돈으로 얼마 주면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돈이 엄청 많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가서 한 30년 사신다, 구입하신다 생각하시면은 얼마쯤 주시겠습니까? 한 재산이 1,000억 있다 하시면은 누구 한 청년이 가가지고 네 30년하고 젊음하고 내 30년하고 바꾸자 이러면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지금 다시 30년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청년들한테 얼마를 주면 팔겠느냐 그러니까 청년들 아무도 안 판대요. 젊음의 때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이라 표현함은 언젠간 이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뜻이죠. 하지만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우리 노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들도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들도 우리가 입는 옷을 따라 입을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며 예배를 통해 복을 받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인생을 거는 그런 모습을 그들도 따라할 것입니다. 즐거이 봉사하기 싫어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봉사는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뭐 부름이 있다 무슨 봉사한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사실 전통이기도 하거든요. 청년들이 무슨 봉사한다 그러면 봉사 되게 하기 싫어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봉사가 있대 그럼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즐겁게 막 사람들이.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우리 선배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또 지원하고 격려할 때 우리에겐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냥 물로만 내리는 이 물질적인 새벽 이슬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로 채워지는 새벽 이슬은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올수록 우리 교회는 새벽 이슬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더욱 많이 나오고 청년들이 더욱더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며 그들을 마땅히 청년의 아름다움에 합당하게 대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적어지는 이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말하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할 청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보내어 주신 청년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 나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을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을 기대하고 또 그 날에 참여하고 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예복을 입고 즐거운 마음, 기꺼이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들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벽 이슬이 가득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